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온유하다는 헬라어 프라우스는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 뜻을 알기 전에 온유하다는 이 헬라어 프라우스는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의 그 어근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자, 3절에서는 가난한 마음, 그리고 4절에서는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항상 가난한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온유하다는 이 단어 헬라어로 프라우스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하다는 것은 산들바람처럼 온화하다, 부드럽다 라는 그런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산들바람 같은 온유함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온유한 자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무기력하다거나 무능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순진하다는 것도 아니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신의 손실과 상처를 걱정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상처받을 것을 염려하지 않기에 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또 종종 이 온유하다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겸손하다는 것과 겸손하다는 단어와 혼용돼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온순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순한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성경적인 온유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온순한 성격이라는 것은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본래적인 성품이지만 온유함은 다릅니다. 온유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깎이고 다듬어진 성품이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프라우스, 온유하다는 단어가 품고 있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잘 제어되며 훈련된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망아지를 길들인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학자였던 바클레이는요, 온유함이란 비록 내게 힘이 있으나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절제되는 것이다 라고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온유함인데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데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기다리면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즉, 온유하지 않은 자,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신도 무너질 뿐 아니라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무너짐 때문에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제어력이 부족한 사람, 노하기를 쉽게 하는 자들은 그런 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온유함이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온유함은요, 이렇게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고 자제하게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함은 거룩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크게 분노한 적이 있죠. 언제였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변호하고 분노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죄의 불결로 더럽히게 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을 꼬아 그들을 내쫓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요, 나 자신을 위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훈련된 온유한 자,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제어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훈련된 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요, 스펙이 좋고 그리고 조건과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듬어진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달란트와 부요함과 영민함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게 독이 되고 이웃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만들어낸 우리의 계획과 선택과 결정들은 오늘도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요, 왕족으로 살았죠. 공주의 아들로 정말 엄청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분입니다. 모세는 전쟁의 기술과 전략, 나라를 운영하는 능력, 그리고 탁월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미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받았던 이 왕족의 엘리트 교육이 그를 보호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돕겠다는 생각에 분노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왕궁에서 뚝 떨어져서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이 온유함의 훈련 코스를 거쳐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20년, 여호수아는 80년, 다윗도 20여 년의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훈련 과정은 짧지 않습니다. 훈련 과정은 길지만 그러나 이 훈련 과정을 잘 거친 사람은 누구나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예로 드렸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내가 행할 수 있지만 내가 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의 형제들에게 온유함으로 태면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유대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에 통과했던 1세대들은 딱 2명밖에 없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훈련된 자, 온유한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우선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 빌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자, 겸손한 자. 여기서 겸손한 자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온유한 자와 유사한 말입니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더하겠고 온유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프라우스는 겸손, 낮음, 애통함, 이 의미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시편 25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5장 9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를 가르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말씀도 알죠.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 누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 하나님 앞에 통과된 자, 온유한 자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함 가운데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을 되찾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자마자 바로 사람에게,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기니까 집에 가셔서 혹은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그것은 강한 자, 혹은 땅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자, 혹은 싸움과 전쟁에 능한 자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땅은 강한 자, 부자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한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온유한 자들이 어떻게 땅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그들은 너무 온유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제가 온유한 자들이 어떻게 땅을 얻게 되는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온유한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요, 아버지 때부터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돼요.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는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되자 이 그랄 땅에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으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 이 블레셋의 땅에서 큰 부자가 되자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삭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우물들은 중요한데 물이 중요했겠죠,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데 이삭의 우물을 덮어버렸습니다. 우물을 덮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잔혹한 일이에요. 먹을 것보다 물이 더 중요한 그 땅에서 우물을 덮는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냐? 그는 사람들과 싸우는 대신에 그냥 툴툴 털고 빈손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네에 가서 또 땅을 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게 미워서 어떻게 했냐면 또 그 물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삭이 또 이사를 가서 거기서 또 땅을 파고 우물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번이나 했냐? 7번이나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것에 대해서 침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왜 온유한 자가 되었냐? 그는 이미 젊은 날, 어린 날 자기의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자였어요. 순종만 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지요. 그는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어디를 가건, 내가 싸우지 않고 무엇을 하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이미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사건 때문에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은 이삭이 너무 두려워서 직접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악행을 행했는데 아무리 악행을 행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즉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이삭 너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겠으니 너도 내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온유한 이삭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악행 때문에 이삭하고 여러 차례 옮겨 다니다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길 위에 예비된 축복을 취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헬라어에서요, 기업을 얻는다, 기업을 받는다에 해당하는 동사는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분배된 몫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주세요? 내 몫에 분배된 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막 싸워서 얻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분배된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에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미 주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22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역삼동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여기 이사 온 지 3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한 10년을
기간을 두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를 경외하며 살 때 어떤 삶의 결과를 갖게 되는지 아직 7년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에게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땅, 기업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받았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상에서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이삭처럼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받았고 그곳에서 지금도 하나님과 누리며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땅이란 단순히 어떤 소유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펼쳐지는 삶의 장소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대한 지분과 분배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장차 받게 될 여러분의 기업된 땅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며 이미 받으셨다면 그 기업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나봇은요, 탐욕스러운 아합 왕이 자신의 포도원을 탐내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게만은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땅을 갖지 않고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삭처럼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보를 걸어가게 될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넘어 구원을 얻은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함 그 자체이셨던 분입니다. 온유함 그 자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권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권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이제부터 함께 메고 그 아름답고 존귀한 길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말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이런 온유한 자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꺼이 온유함의 학교에 자원하여 입학하는 오늘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구원받았나이다. 이제 이런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의 학교에 저도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와 이웃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휴명 예금과 보험금이 1조 4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땅과 기업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것에 대하여 강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유한 자들이 있사오니 이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양하는 거 그만하시고 나는 못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이제 그 기업된 땅을 얻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하나님의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 이 온유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그 땅을 기업으로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온화한 우리의 지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온유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자같이 용맹하고 단호하지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훈련을 잘 마치게 하사 언젠가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놀라운 군사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